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조용히 우리 설 연휴를 보내는 가정들도 있겠지만은 설 연휴가 시작되면은 전국의 도로는 귀성인파로 북새통이 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 귀성길은 고생길입니다. 평소에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부산도 7시간, 8시간이 걸려서 가게 되고, 또 우리 보령까지도 서울에서 2시간 반, 3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5시간, 6시간이 걸려서 오게 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 귀성길은 힘들고 어려운 고생길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어서 기성전쟁이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고향 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한결같이 환하고 행복한 표정입니다. 그만큼 고향은 좋은 곳이고 그리운 곳이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향수가 젖어 있는 것입니다.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혈혈단신으로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이 밤에 잠을 자다가도 깨면은 고향이 그리워서 엉엉 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팍팍해서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왔는데 여전히 그것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귀소 본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육신의 고향, 이 고향 외에 또 하나의 다른 고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 땅의 고향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좋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더 나은 본향,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땅 위의 고향도 있지만 동시에 하늘 위의 고향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고향뿐만 아니라 하늘의 고향을 소유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만, 천국 문 앞에 갔더니만 줄을 쫙 서 있더라는 거예요. 막 줄이 한 몇백 미터 되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전부 한국 여자들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냐 그랬더니만 원본 대조하느라고, 원본을 너무 뜯어고쳐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원본 대조하느라고.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는 다 원상 복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가면은 천국 들어갈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원상 복구 다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실향민이라고 하고 불행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을 잃어버린 그런 영적인 실향민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의 고향은 그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만 고향이고 사라지고 말지만, 그러나 하늘의 고향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고향보다 하늘의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 실향민들은 너무도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고향에 대한 확신이 없고 고향을 소유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고향을 발견하고 마음에 소유하고 사모하고 돌아가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고향을 가진 우리들,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이 11장의 말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가르칠까요? 물론 오늘 문맥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있는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디냐, 천국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그런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인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이 전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불멸하는 것입니다. 죽음 넘어 내세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내세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 두 군데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를 무심하게 넘겨버립니다. 물론 인간의 지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명하기도 쉽지 않고 믿기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이 천국과 지옥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면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이탈리아 상인이고 여행가였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3세기, 14세기를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유럽은 동양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동양을 다니면서 중국, 몽골 이런 나라를 20년 동안 여행하면서 특별히 중국에서 17년간 동안 생활하면서 유럽 문화와 전혀 다른 이 중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체험을 하고 책을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동방견문록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별 신기한 것도 없고 별로 새로운 것도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당시 유럽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그런 신기한 이야기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 대해서 신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 팩트냐 이것이 허구를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상당한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늙어서 임종이 가까우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마르코 폴로야 네가 저 중국이라는 그 동양의 나라에 가서 체험하고 와서 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정말 사실에 근거한 책이냐 혹시 어떤 너의 상상 속에서 그려낸 픽션이 아니냐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코 폴로는 대답하기를 내가 그 책에 쓴 것은 전부 팩트다 진실이다. 오히려 그 내용은 내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 절반도 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내가 17년간 동안 이 동방에 가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의 일부분을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 이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우리가 체험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정말 너무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 눈꼽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것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을 믿음으로써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을 생생하게 경험한 그 천국의 증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국을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들은 그 증언을 믿고 목숨을 바쳐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자기가 확실하게 믿지도 않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전하겠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쳐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밤 모습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천국의 광경을 본 후에 요한계시록을 쓴 천국 견문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천국의 광경을 기도하는 가운데 보고 이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은 천국의 몇 천만 문지 1도 안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경험자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더 나은 모양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한 이 천국의 복음을 이웃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일가 친척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더 함께 더 좋은 본향 그것을 소유하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향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어요.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 국도로도 갈 수 있고 국도로 가다가 막히면 샛길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고향길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3절에 보면 구약의 족장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이 나오는데 그 족장들도 그 길을 통해서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 자,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족장들. 그들이 비록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그 말은 약속은 바로 약속의 완성이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물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들이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시구나. 그것을 그들은 보면서 그것을 보는 믿음으로 그들도 역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나의 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때 그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구약은 율법, 그래서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당시에 드렸던 제사, 성막, 모든 제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천한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그림자로 희미하게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도는 것을 예감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초소를 예배하면 다시 너희들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기서 아버지 집은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에 예배할 초소는 천국의 거주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는 길이 곧 예수님 자신이심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길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는 말은 세상에 유일하다는 거,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냐.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고 우깁니다. 그러나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옳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수결 그러면 무조건 뭐 이렇게 다수결 그러면 다 옳은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면은 절대 진리인 줄 압니다. 만장일치로 신봉하면은 그게 절대 진리인 줄 압니다. 착각이에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소수가 지지해도 진리는 항상 진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만장일치로 망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론 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일치단결해가지고 성을 쌓고 하나님께까지 오르자 그러면서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바벨 탑을 하루아침에 다 흩어버려요.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도록 혼잡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만장일치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마음을 모아가지고 만장일치해서 옳다고 주장해도 진리가 아닌 것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길은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그것이 거짓이었다면요, 그 당시에 무슨 로마 사람들처럼 막 제자들이 꾸며내가지고 막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 사실을 퍼뜨렸다면요, 아마 이 기독교는 한 100년 지나다가 다 사라지고 없었을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들도 뭐 박태선, 문선명, 뭐 또 저기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요. 신앙촌 박태선 교주가 죽으니까 신앙촌은요 사업체로 전락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은 100년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100년 안에 그 기독교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역사 동안 이 기독교의 진리가 없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이르는 길은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진리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좁고 협착한 길이어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야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더 좋은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고향이 있고 언제라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천국, 오늘이라도 당장 가고 싶지만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인생 여정길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선지는 천국이지만은 우리의 생애는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보여준 인생 모델이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는데 그것을 떠난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계속 유목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은 타향이요 객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묘지로 구입한 막벨라 굴 외에는 땅 한 평도 갖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절 우리 다 같이 했으면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거기 보니까 족장들에게 현실적으로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삭과 야곱이 함께 어디에 거하였다고요? 장막에. 장막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장막 생활. 장막 생활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언제라도 텐트 걷어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왜 장막 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성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의 부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한 것부터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땅은 이 육신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영원한 도성, 영원한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장막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본향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사모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모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레고라는 말인데 무엇을 얻으려고 손을 내미는 열망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한 열망한 나머지 천국을 향해 열망한 나머지 마음의 세상을 두지 않고 천국의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뉴스 앵커가 어제 뉴스를 하면서요, 막 고속도로가 막히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런 멘트를 합니다. 역을 보여주면서 터미널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막 붐비는 그걸 보여주면서 귀성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귀성객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뉴스 시간에.
바로 그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살아갈 때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그네 인생 여정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이 세상이 우리의 소속이 아니에요. 세상 소속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구별된다, 분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르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사악한 풍조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 짠물, 그 바닷물 속에 살지만은 그 물고기는 절대로 그 짠물에 몸이 절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산소와 양분을 섭취합니다. 그러나 죽은 생선은 어떻게 돼요? 죽은 생선은 짠물 속에 들어가면 절여져 버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 세상의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들아, 세 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제 가운데 사는 삶은 예수 믿기 전에 지나간 삶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지나갔던 모든 정욕,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는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할렐루야.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막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 족장들 그들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나그네는 여행자입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우리는 여행자들은 최대한 짐을 줄여야 됩니다. 짐이 많으면 여행의 즐거움이 반감됩니다. 짐 많이 가지고 여행 가면 그거 간수하느라고 신경 쓰이고 들고 다니기도 힘이 들고 그 짐 때문에 여행의 재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세상 염려 근심으로 천국 가는 길에 방해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롯의 부인이 천사가 와가지고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받을 것이니 너희 가족들 빨리 도망가라. 그런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처는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왜 롯의 처가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까? 두고 온 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재물, 향락,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거 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부귀, 영화, 향락, 자칫 잘못하면 이런 데 빠져서 우리가 결국에는 롯의 처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버리는 연습, 떠나는 연습,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생활의 군살빼기,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심령의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몸 다이어트만 하지 말고 심령의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삶을 단순화하고 세상에 있는 욕심을 자꾸 빼고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심령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는 외국인입니다. 요즘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때는 인종차별도 심하고 외국인을 확대하는 일도 있고 정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었어요. 신분의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노예보다 나을 게 없었어요. 식당에 가도 자리에 따로 앉았어야 됐어요. 세금도 별도로 부과했어요. 심한 경우에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왕따를 시켰어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불편함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대우받고 편안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막 조금 실수가 있고 교회 안에 모순이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막 욕을 합니다만, 만일에 교회가 완전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아무리 완전해도 욕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힘쓰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는 태생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고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나 예수님 당시에 그 공동체도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아주 짧은 거예요. 그러므로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시간, 건강, 재능,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간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천국에서 쓸데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이 천국에 가면은 최저보다 못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목적을 위해 선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다가 자꾸 송금해야 돼요. 송금. 재물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그것을 자꾸 천국으로 송금해야 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임종이 가까워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자기는 사는 날 동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금은, 보화, 보석, 진주,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창고에 가득 쌓아놨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곳간에다가 창고에다가 금은 보화를 쌓아놨는데 너무 이거 다 두고 가야 된다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안 된다. 천국에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천국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 제발 내가 이 땅에서 모은 재물 조금이라도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응답이 왔는데 그러면은 너한테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니까 네 가방 하나만 가져가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방에다가요 막 금덩어리 막 뭡니까 금괴 막 이런 거 막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막 진주 목걸이 막 잔뜩 넣어가지고 침대에다 옆에다 놓고 이제 그날 밤에 죽었어요. 천국 앞에 딱 갔는데 베드로가 탁 천국 문을 막아 쓰고 가가지고 천국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가방 하나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방 들고 왔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요즘 코로나 시대고 하니까 한번 가방을 검색을 해봐야 된다고. 가방을 열어보더니만 베드로가요 막 그냥 깔깔깔깔 웃으면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아니 천국에 아스팔트 재료를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고. 예? 쓸데없는 거 이거 왜 이렇게 가져왔냐고. 이거 다 천국의 아스팔트 재료라고. 천국의 도로는 다 금으로 되어 있고요. 진주문이고요. 예? 수정강이 흐르고요. 이거 뭐하러 가져왔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 쌓는 여러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거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간, 재물, 물질 이러한 것들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쌓아두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부자로 살던 김집사와 이 땅에서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했던 박집사가 천국에 한나라시에 갔어요. 한나라시. 한 천사가 이 두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크고 아름다운 저택 앞에 서더니만 박집사님 보고 당신은 이 집에서 살 집이다. 네가 세상에서 보낸 재료로 지은 집이다. 그러면서 크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을 지나가지고 변두리에 갔는데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 있는데 김집사야 저 집이 네 집이다.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화로운 집에서 살고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네가 세상에서 보낸 재료를 가지고 저 집밖에 못 졌다. 네가 지을 집은 이 집밖에 안 된다. 네가 세상에서 보내준 재료 가지고 지은 집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고향을 소유하셨습니까? 더 좋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을 여러분 마음에 소유하셨습니까? 더 좋은 고향,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그네 인생길 걸어갈 때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도 있지만 인내하면서 이 나그네 길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 속에 살지만은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승리하고 고향 천국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